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로 묶인 생명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왜 이런 권면을 하게 됐을까?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일부 자기가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방언 은사를 받은 것을 자랑하면서 그런 방언 은사를 받은 자기들이 주님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 말을 따르고 나와 함께 해야 되고 나를 추종하라, 이렇게 이간질하거나 거짓 교사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전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렇게 신령한 능력에 비해서 실제로는 악을 행하는데 아주 교활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령한 교사를 자처하면서도 사실은 악을 행하고 자기의 이익을 탐하고 이런 일을 하는 데서는 그 누구보다 아주 교활하고 너무 영악한, 또 너무 지혜롭긴 하지만 사랑을 베푸는 데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하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러나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전혀 모른 채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린 경고입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아주 악을 행하는 데는 지혜롭습니다. 경찰의 수사를 피해서 아주 교묘한 논리로 피해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증거를 인멸하고 자기의 엄청난 악들을 최소한으로 처벌받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활용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 안 듭니까?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사랑을 베풀고 또 어른으로서 진정한 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찾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저는 어른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모든 세상을 향해서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은 그만큼 악을 저지르는 데는 미숙하게 되라. 그리고 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데는 어른처럼 그렇게 덕을 가져라 라고 전한 겁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아주 웃긴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조양호 회장의 사몬, 아내와 이명희 씨와 그 다음에 조연아, 딸이 재판을 받는데요. 재판이 끝나고 나서 이명희 씨가 조연아 딸 땅콩 회항 사건에 갑질하고 물컵 갑질하고 물컵 갑질 아니죠. 어쨌든 땅콩 회항 그것 때문에 되게 무리를 빚은, 또 아주 아랫 사람들을 갑질하는 그런 행동을 보인 딸에게 엄마가 미안해, 우리 아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게 신문에 나왔습니다. 이명희 씨의 눈에는 자기 딸이 아주 어린 아이의 수준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딸이 마치 응석바지 보채던 아이로 보였겠죠. 그러니까 한없이 모든 것을 다 해줬고 원하는 대로 분별 없이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잘못 크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한때 마마보이라 이런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독립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지 못하고 부모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좀 미성숙하고 미숙한 그런 모습들을 비꼬는 그런 말이었는데요. 어쨌든 어른이 아가처럼 행동하는 세상, 그러면 세상은 참 혼란스럽습니다. 어른은 어른으로서의 지혜와 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아름다운데, 어른이 아이처럼 응석바지처럼 떼쓰고 고집부리고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은 참 너무나 큰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상이 바로 그런 어린 아이들의 악을 행하는 데는 아주 교활한 모습을 보이는 그 모습 자체가 어린아이의 부족한 모습,
미성숙한 모습이라고 이렇게 비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세 사회에서는 거꾸로였습니다. 어린 아이를 아이로 보지 않고 어른의 축소판으로 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하나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그니 상티 마돈나라는 작품입니다. 지오트가 13세기 중반에 그린 그림인데요. 이 시대의 작품들이 대부분 성인 아이로 이렇게 그립니다. 아이가 아니죠. 아저씨가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그렸을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마리아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의 예수님을 어린아이로만 볼 수 없었던 그런 종교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감히 어린아이로 그릴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배경에는 또 다른 배경이 있는데요. 아이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또 문화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린아이의 그 순수한 모습으로 그리면 안 되는 거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이를 비존재로 이해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도 분별할 수 없고 막무가내이고, 그래서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 사람들. 예를 들면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모습으로 비춰졌던 여성들이나 노예들이나 이런 존재들과 같이 아이들도 비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어떻게든 그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품에 어른이 안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의식이 반영돼서 그런 억지로 그리려면 어쩔 수 없이 이런 모습으로 그려져야 되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의미하는 것들을 그냥 해석 없이 또 그 자기네들의 주관적 해석으로만 그렸을 때 이런 성인 아이가 나오는 거죠. 성인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이 사실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보면 그런 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너무 많이 아이들에게 요구합니다. 조용히 해. 때에 맞춰서 시간 맞춰서 와야지. 시간 맞춰서 공부해야지. 공부하다가 지겨워도 참고 인내하고 해야지. 막 이런 것들을. 아이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그려진 아이를 가지고 있진 않은지. 이 어린이날 우리는 이걸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의식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이들이 다가오는데 제자들이 유난을 떱니다. 아주 과도하게 과민 반응을 보이면서 아이들을 막 꾸짖습니다. 아이들은 7살 이하의 아이들입니다. 그냥 혼자 뛰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부모가 손을 잡고 오든지 아니면 업고 오든지 안고 오든지 그렇게 왔을 텐데요.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랍비들한테 아이들을 축복기도 받도록 이렇게 데리고 오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랍비에게 기도해 달라고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이것을 축복받은 걸로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부모들도 자연스럽게 랍비 대신 예수님에게 그렇게 데리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주 호되게 꾸짖습니다. 근데 그 꾸짖는 것이 사실은 부모를 꾸짖는 거죠. 어떻게 데리고 올 수 있느냐. 이렇게 데리고 온 당신들은 제정신이 아니다. 이러면서 꾸짖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아이들이 미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이성적이고 그래서 이로울 게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이성적인 존재들은 이로울 게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는 비이성적인 존재들은 거추장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여성들이라든지 노예라든지 그때 당시에 그런 사람들은 아주 거칠게 대했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따를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은 잘 대해줘봤자 소용이 없다, 막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내면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기억도 못 달고 대응도 못 할 테니까 이 지금 상황에서 제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아주 지나친 자기 중심적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요. 학교에서 이제 축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제가 찬 공이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구멍가게 유리에 떨어진 거죠. 그래서 유리가 깨진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이 문이라는 게 좀 덜그럭거리지 않습니까? 팡 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아저씨가 놀랬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가 진짜 엄청나게 화가 나가지고 오신 거예요. 학교로. 그래서 공찬 놈 나와 이렇게 된 거죠. 누가 찼어? 공찬 놈 나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쭈삣쭈삣 나가니까 사정없이 따귀를 때립니다. 그리고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제가 엄청 맞았습니다. 그 아저씨한테. 그러면서 막 쌍욕을 하고 이렇게 막 분을 거의 다 받아냈습니다. 그 아저씨는 아마 그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이 아이 하나, 꼬맹이 하나 때린다고 얘가 뭘 어떻게 하겠어. 또 지금이야 뭐 경찰서에 가서 뭐 맞았어요, 뭐 폭행을 당했어요 하지만 경찰서도 없는 마을이기 때문에 폭력이 난무했던 곳이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는 선생님들도 그렇게 때렸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지만요. 지금도 그 아저씨가 나를 때리면서 보여줬던 얼굴의 표정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것이 아마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내 생각에서는 어른의 눈에서 보면 아이는 그냥 막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아이들의 마음속에서도 기억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스스로 너무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막 해도 된다 이렇게 아주 험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만약에 외국에 나갔는데 제가 외국에 나가서 정말 힘들었던 그 나라가 포르투갈이었는데요. 거기 가면 영어가 별로 안 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그때 당시에 무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막 막대하고 그런 사람들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을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불친절했어요. 우리도 또한 외국인들에게 그러고 있지 않는가. 특히 뭐 백인들한테는 되게 잘하는데 뭐 동남아 사람이나 흑인들한테는 막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도 얘네는 어차피 몰라. 얘네가 뭘 어떡하겠어. 내가 그렇다고 뭐 잘못한 것도 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닌데 내가 친절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에서 막 하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은 이 제자들처럼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대상화의 마음이라는 거죠. 타자화시키고 대상화시키고 어떤 관계 맺는 존재로서 존중해주는 마음이 없이 대하는 그런 마음들 아니었는가. 이렇게 호되게 꾸짖는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서툴어도 사람이다. 근데 어떤 사람인가? 더 깊은 철학적인 인식, 그 다음에 존재론적 인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하나의 객체,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존중해야 될 주체로서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이어가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고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현명하지 못하게 비이성적으로 어수룩하게 그렇게 추구하라는 것인가? 분명히 이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아주 우리도 같이 교활해지고 우리도 같이 그렇게 악랄해지는 이런 부분들을 호되게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꾸짖으신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어떤 진의로 말씀하시는지가 알 수 있는데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독하게 악하게 어떻게든 우리 자신을 최대한 악하게 악랄하게 그렇게 만드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 그러면 도대체 그게 모순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그렇지가 않은데 어떻게 어린아이 같이 살으라는 겁니까? 모순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이중적이고 동시적이고 양면적인 속성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뱀처럼 지혜로워라. 예를 들면 영적 전쟁에서는 우리는 아주 지혜롭게 대처해야 됩니다. 사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우리는 지혜롭게 대항하고 맞서고 용감하고 담대함을 하게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담대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악은 아주 교활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것 이상의 높은 생각을 가지고 대처해야 됩니다. 결코 그것에 그냥 당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주 지혜롭게 대처하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혜입니다. 여기선 뱀이 아니라 지혜가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결하라는 것은 섞인 게 없다라는 겁니다. 섞인 게 없이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순결하라는 의미에 대해서 루터는 허위가 없다라고 주석합니다. 모리스는 이렇게 주석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이리들 앞에 있으므로 신중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교활해선 안 된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요구입니다. 악에 대해서는 아주 용감하고 담대하게 맞서되 대신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런데 악에 대해서 맞설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악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악을 피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악에 굴종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굳건하게 유지하는 것, 이것이 담대한 겁니다. 그런데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건 역시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동일한 의미입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견뎌내면서 인내로서 그렇게 주님만 믿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결국 악을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순전하게 하나님을 추구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그렇게 순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도 또한 그렇게 추구할 텐데요. 그러면 그 모든 것,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다면 악한 것은 무엇일까? 내가 내 힘과 능력과 내 지혜로만 주님 없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악해지는 겁니다. 결국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대처하려고 하면 우리는 주님에 대한 강한 의존성을 갖게 되고 주님에 대한 강한 의존성은 바로 아이의 모습에서 나옵니다. 아이는 아주 강하게 부모에 대한 의존성을 가지고 집착합니다. 부모의 도움을 집착합니다.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도움을 집착합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려고 지혜를 발휘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악한 자기중심성에 불과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함을 지닌 아이들처럼 순전하게 하나님을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이들과 대상화될 대상이 아니라 그런 우리는 아이를 대상화하고 우리는 주체이고 이렇게 나눠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또한 관점을 주님께서는 주십니다. 창세기 44장 30절에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은 그냥 나는 몰라, 너는 너고 나는 나지, 이런 생각은 그것은 그냥 이성적인 생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연결되어서 서로 생명으로 이어진 관계입니다. 그렇게 위로도 생명으로 이어졌고 또한 밑으로도 생명으로 이어졌고 그렇게 또 생명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연결됩니다. 그 연결의 끝에는 누가 있을까? 그 연결의 끝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이 공급되고 또한 아이들에게도 생명이 공급되고
우리는 다 생명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 흘려 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써 우리가 은혜로 살게 되었다. 왜 은혜로 살게 됐을까? 생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피 흘려 주심으로 내가 살고, 이렇게 생명이 연결된 관계로서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 생명이 나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생명의 연결줄로 묶여있는 거대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음을 주님께서 입증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연결되어 있는 마인드로 모든 것을 보고 계신 주님의 그 관점입니다. 아이를 보고, 우리는 역으로 아이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를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부모를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우리 서로가 서로를 보고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서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함이라.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영원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용납하고 금하지 않는 자의 것이니라. 모두를 다 존중하고 대상화하지 않는 자,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됐음을 인정하면서 그 생명을 살아가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서의 하나의 거대한 연결된, 생명이 연결된 형제로 봐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그것을 또한 강렬하게 말씀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입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얼마나 직설적인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이를 거칠게 대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아이는 아무 도움이 안 돼, 막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에서 주님께서는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저희 천사들이 매일매일 아버지의 얼굴을 뵙느니라. 이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로 묶여 있으며 대상화할 존재가 아니라 정말 내 생명처럼 사랑해야 될 존재들이구나. 우리 가정이 다 그렇고 우리 공동체가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만이 형제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 다 우리의 형제입니다. 하나의 생명으로 엮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만나느냐 덜 만나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결국 어떠한 사람도 보잘것없는 사람 없고 어떠한 사람도 업신여길 사람 없고 그들의 천사는 그것보다 그 사람보다 보이는 대로 그것보다 더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동일한 천사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묶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로 묶인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 이 가정주일에는 우리가 정말 묵상해야 될 것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묶여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아이들을 대상화하고 내 멋대로 판단해서 이성이 없는 존재라 해서 이성이 부족한 존재라 해서 마구 대하며 거칠게 대하며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합리화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지금 우리가 아이의 모습을 대하는 태도를 바꿈으로써 부모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고 서로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고 이제 모두가 하나로 묶인 생명,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은 모두가 다 하나의 생명체임을
공동체임을 깨닫고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의 태도를 바꿔서 이제는 존중하며 영접하며 또한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로 묶인 생명을 인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신을 부끄러운 모든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